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시오 또 왕이시오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셨는데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드리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평생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 그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영적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때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다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행하는 그런 섬김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명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훨씬 더 깊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명령인데, 이 사랑의 명령의 말씀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세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세 계명이 의미하는 사랑의 수준은 어디까지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또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는 일반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일반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 게 당연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나에게 해코지를 했으면 나는 그 이상으로 해코지를 하는 게 당연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수준은요, 훨씬 더 깊고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마땅히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 대상일지라도 그 원수에게까지라도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의 그 내용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Love is patient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는 말,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 원어적인 뜻은요,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Remain tranquil while waiting 라고 이렇게 영어적으로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remain tranquil이에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아주 잠잠히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생각했을 때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은 기다리며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고 달라져서 새로운 모습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증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험담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어쩌면 내 본성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몰아가고 이끌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내 본성이 나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본성을 거슬러서 내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증오하지 않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뀌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의미가, 그 표현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신 요한복음 13장의 그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행하셨고요. 그 원수가 달라지기를 기다리셨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잠잠히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그 영혼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배신자인 이 가룟 유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 6월절 식사를 하셨을 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중에 제일 악질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팔았고 은 30에 팔았고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던 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주동적으로 일한 사람이, 능동적으로 일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악질인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행하셨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다 아셨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팔 것을,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모의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 6월절 저녁 식사에서 무교병에 떡 한 조각을 잘라서 그걸 소스에 찍어서 적셔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저녁 식사의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이 가룟 유다에게 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6월절 저녁 식사에는요 13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순서가 있듯이 6월절 저녁 식사에는 유대인들에게는 13가지의 순서가 있어요. 그 중에 9번째 순서가 크라이막스에 해당이 되는데, 그 9번째 순서가 뭐냐면 무교병에 떡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거기다가 양고기와 쓴나물을 집어넣고 그것을 랩을 해가지고 그것을 감싸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입에다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저녁 식사에서 떡 한 조각을 내준 9번째 순서에 해당이 되는 저 순서였습니다. 여기서 랩에다가, 무교병의 랩에다가 양고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양고기를 집어넣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으면서, 받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를 통해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다른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6월절 떡을, 무교병의 떡을 받으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그 랩을 싼 6월절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데 가장 먼저 주셨어요. 가장 첫 번째로 주셨어요. 이 첫 번째로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무교병의 떡을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가장 존중을 받고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6월절 떡 한 조각을 주셨다는 건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Most Important Person이라는 MIP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는데,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임을 네가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고, 바로 너를 위하여서, 네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메시아이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배신한 제자예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계획한 제자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6월적 떡 한 조각, 무교병의 떡 한 조각을 이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가룟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변화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야망을 따라서 행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대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침묵하면서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똑같이 싫어하지 않고, 똑같이 증오하지 않고, 그렇게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렸을 때, 네가 나를 떠났을 때, 네가 나를 배신하고 등 돌렸을 때, 네가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저주하고 비난했을 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끝까지 용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너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했다. 그래서 마침내 네가 내 아들이 되었고 내 딸이 되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했듯이 너도 너에게 상처 준 사람들, 네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래 참으며 기다려주는 사랑을 행하지 않겠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유월절 떡 한 조각을 내어주며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Love is kind. Love is kind.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랑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오래 참음의 사랑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은 오히려 좀 수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참는 거니까, 기다리는 거니까, 침묵하는 거니까. 그런데 love is kind, 이 온유하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능동적입니다.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더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온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요, 자기 감정과 정서를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과 내 정서를 잘 조절하고 이 통제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원수처럼 대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증오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싫어하고 나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증오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해서 끝까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줄 수 있는, 능동적으로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고, 능동적으로 오히려 세워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또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친절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좀 불편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좀 긍휼히 여기고, 여전히 인자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을 해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친절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있는 찰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인 한 청년이 21살 딜런 로프라는 백인 청년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1시간 뒤에 그 총을 거기 있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흑인 교회니까 흑인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 중에 상원의원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자 상원의원인데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인종 혐오 범죄로 몇 년 전에 굉장히 떠들썩했었던 그 사건이었는데, 그 주에 이제 법에 의하면 재판을 할 때 그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은 유가족이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죽었던 그 사람들,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그 재판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희생자였던 미라 톰슨의 유족인 앤서니 톰슨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의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네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어머니를 잃은 네이딘 콜리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를 나눌 수도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모든 유가족들이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용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경찰이 흑인 한 사람을
질식해서 죽인 것 때문에 지금 사방에서 미국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그런 상황에서 몇 년 전에 한 흑인 교회에서 이 백인 청년의 죄를 용서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 대단한 사랑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폭동을 일으키는 게 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고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해야 당연한 거고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그 흑인 교회에서 희생자 가족들은 이 백인 청년을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원수예요. 마땅히 증오를 해야 되고 마땅히 싫어해야 되고 마땅히 미워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백인 청년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인격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 타락한 본성을 거스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며 조용하고 침묵하며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을 향하여 친절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또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우리 욕심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하면 교회는 그냥 사방으로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바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 생각하고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들이 부딪혀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욕심까지, 내 뜻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길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관계의 문제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의 사랑, 그리고 이 온유함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고, 원수에게도 선대하고, 원수에게도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을 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까지, 우리를 증오하는 자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랑, 마지막까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침묵할 수 있는 사랑을 저희들이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온유한 사랑을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이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이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할 때 우리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현장 예배 정상화를 오늘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도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주차장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철저하게 교회가 정부의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교회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발열 체크했죠? 오늘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정상이시더라고요. 36.5도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발열 체크할 때 좀 이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항상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 계속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저희들이 교회 전체를 다 소독했습니다. 그래서 본당, 의자, 화장실 또 엘리베이터까지 다 소독을 했어요. 이제 2부 예배 전에 또 한 번 소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다 소독을 해서 최대한 감염에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절대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몸이 안 좋거나 그러시면 감기 기운이 있으시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거나 이왕이면 온라인 예배보다는 사실 주차장 예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예배 드려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예배를 드리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발열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는 37.5도보다 좀 높으면 37.5도 이상부터는 주차장 예배를 드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드리실 때 불편하더라도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입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보인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격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때 그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오래 참는 사랑을 주시옵시고 온유한 사랑을 주셔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이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백형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최기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그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여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그 흑인의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또 폭동으로 이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폭동을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더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치안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경찰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세대 가운데 경찰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LA 땅뿐만 아니라 미국 땅 그리고 한국 땅 전 세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금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래 참으심의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와 충현 선교교회와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위해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